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또 설교를 들었던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누리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도쿄올림픽 2020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양궁 선수들에게 리우올림픽 2016년 때보다도 약 25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양궁 개인 우승을 차지한 선수에게는 거의 약 한 7억 원 정도, 그리고 단체전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는 개인당 2억 정도의 포상금을 주었다고 하죠. 지난 2016년보다 개인당 1억 또는 5천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기타 임직원이나 관련된 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차를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 여행권을 선물하는 포상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했다는 이유입니다. 그 단체를 빛냈다는 것이고, 그 양궁이라고 하는 종목을 후원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이기도 하고 나라를 빛냈다는 뜻이기도 하죠. 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또는 여름에 좀 느슨하게 삶을 보낼 때에 선수들은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 아니면 무더운 여름 날씨, 도쿄가 아주 습하고 대만처럼 아주 고온다습에서 사람들이 짜증이 많은 그런 날씨 속에서도 땀을 흘리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던 결과죠. 물론 그 경기에 임할 때뿐만 아니라 그 경기가 있기까지 리우 올림픽 이후에 4년 동안 아니면 그 이전부터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체조 선수는 자기 집이 어떤 가게를 하는데 부모님이 이 코로나19 시국에 빚을 지고 가게가 다 힘든 상황인데 포상금 2억을 받아서 그 가게 빚을 갚자, 그렇게 SNS에 글을 올린 것도 대서특필되었죠. 상이 있다는 것, 그것은 누군가가 그 주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참고 견디며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이 세상의 상은 순간순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짧은 안목으로 금방 그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늘에 귀한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상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상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는데 그 하늘에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그 하늘에는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거기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끝이 나서 하늘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셔서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는 일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성경의 개념에서 하늘은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새가 날고 공기가 있는 대기권에 해당하는 스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해, 달, 별이 있고 은하계, 수많은 우주가 있는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와 하늘과 구분되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헤븐,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헤븐이라고 하는 천국, 하늘은 바로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이 팽창, 익스펜스라고 하는 궁창이라고 하는 이것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고, 그런데 이 팽창하고 있는 우주 너머에 또는 우주와 다른 공간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물리학 이론에서 이 지구, 우주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물질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과 똑같은 다른 세상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원리들을 말하고 있고, 지금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확실한 이론으로 그리고 증명 가능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으로 증명을 해내고 있죠.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개념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지만 현대 과학자들은 이것을 실제적인 장소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을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상 8장 3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계신 곳 하늘이라는 것은 이 스페이스, 궁창이라고 하는 이 팽창하는 우주 너머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는 공간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는지 간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각 사람의 인생을 통촉하시고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을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있다고 믿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실제로 있는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서 있게 하십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늘에 있는 이 상이 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상이 크다라고 하면 크다의 반대 개념인 작다라고 말해질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올림픽 종목에 여러 경기들이 있어서 그 경기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종목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가난입니다. 20절과 24절이 비교해서 설명되어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4절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가난한 자입니다. 지금 상태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거지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어떤 책에서 지구상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먼저 가정집에 들어가 그 집의 가구를 없애버리고 상상해보자. 침대, 의자, 탁자, 텔레비전, 램프 등 모든 것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 집 식구를 위해 낡은 담요 몇 장과 부엌용 탁자 그리고 나무 의자만 남겨둘 것이다. 거울 달린 옷장과 옷도 가져갈 것이다. 모든 가족은 벽장에 가장 낡은 외출복 1벌, 셔츠나 블라우스 1장만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그 집 가장은 구두 1켤레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아내나 아이들은 신발을 1켤레도 가질 수 없다. 이제 부엌으로 가봅니다. 부엌으로 가면 가전제품들은 이미 치워버렸으므로 찬장을 처리할 차례다. 성냥통과 작은 밀가루 포대, 약간의 설탕과 소금은 그대로 둘 것이다. 이미 쓰레기통에 들어간 곰팡이 난 감자 몇 개는 빨리 끄집어내어야 한다. 그 감자는 오늘 저녁 주식이기 때문이다. 또 약간의 양파와 말린 콩 1접시를 남겨둘 것이다. 나머지는 다 치운다. 고기, 신선한 야채, 깡통에 든 음식, 과자, 사탕. 이제 집을 치운다. 목욕탕을 치우고 상수도를 끊고 전기줄도 제거한다. 다음에는 그 집을 떠난다. 가족들은 공구를 두는 헛간으로 이사갈 것이다. 다음은 미디어와 관련된 것이다. 더 이상 신문과 잡지와 책을 볼 수 없다. 그 가족은 그것을 아쉬워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읽고 쓰는 능력도 함께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그 빈민가에 라디오 1대만 놓아둘 것이다. 이제 정부 서비스 차례다. 더 이상 우체부나 소방서는 없다. 학교가 하나 있지만 약 5km나 떨어져 있고 교실은 2개뿐이다. 물론 근처에 병원이나 의사는 없다. 가장 가까운 진료소는 16km나 떨어진 데다가 조산원 1명이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 가족에게 자전거가 있다면 타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를 갖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마지막으로 돈이다. 그 가족은 $5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 집의 가장은 이 돈 덕분에 어떤 이란 농민이 겪은 것과 같은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이란 농민은 자신의 병을 고쳐줄 병원에 입원하려면 $4가 필요하다고 오해했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해서 실명하고 말았다. 정확한 통계치를 얻기는 어렵지만 세계은행에 따르면 12억의 사람들이 이 같은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은 하루에 $1, 1200원 이하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간다고 한다. 거의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 12억의 사람들 외에도 16억의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다. 이들은 하루에 $2 이하의 돈으로 산다. 이는 세계 인구의 절반, 28억 조금 못 되는 이들이 하루에 $2 이하의 돈으로 생활한다는 의미다. 굶주림과 아사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 기근과 질병이 지구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매일 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굶주림과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죽는다. 1,300만 명이 해마다 예방 가능한 전염병과 기생충에 의한 질병으로 죽는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말씀 참 강심장이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2.16억이고 사망자가 449만 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가 449만이에요. 그런데 가난으로 해마다 1,300만 명이 죽어요.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3배 이상의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죽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하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이것이 비효율, 비활동 또는 잘못된 인습과 개인적인 윤리의 부재로 인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난 그 자체라, 이 말씀 자체는 정말 가난해서 그 모든 경우에 다른 사람의 돈을 구걸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과 가깝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이 가난의 의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들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그가 어릴 때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자가 되죠. 33세에 100억 불을 벌기 시작하고 43세에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를 소유하고 53세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부자가 된 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8세 때 20센트를 주면서 록펠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록펠러야, 너 이 돈을 너에게 용돈으로 준다. 그러니까 이 록펠러가 20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200~300원 정도 되는 이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할 때 어머니가 얘야, 그런데 그 20센트 중에 10분의 1, 2센트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살아갈 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와서 목사님 제일 가까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을 성수해라. 아울러 너는 10의 1조를 꼭 드려라. 그럼 하나님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록펠러는 가난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집도 가난했지만 어머니의 이 신앙적 유산을 이어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53세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알로피셔라고 하는 피부병을 앓습니다. 탈모증이죠. 머리가 빠지고 또 피부가 노화되어서 심리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병을 앓게 되죠.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당신은 이런 병 상태로는 1년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록펠러는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자 비유를 보죠. 부자에게 내가 오늘 내 생명을 취할 텐데 네가 창고에 모아놓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을 기억했던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밤을 새워 그 다음 새벽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그때로 이후로 그는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4,928개의 교회를 세우고 24개의 대학을 세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사회복지재단에 환원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복을 주셨죠. 그가 98세까지 장수하게 하셨습니다. 53세에 알로피셔라고 하는 그 탈모증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98세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죠. 이처럼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천국에서 상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속에서 구분하여 가난을 돕는 일들에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불의한 재물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부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상이 있어요. 두 번째 상이 뭡니까?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기 지금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줄여야 된다는, 지금 굶주림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네 가지 면에서 굶주림을 적용하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선 금식하면서 주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여기 시편 35편의 상황은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나의 대적자, 나의 경쟁자, 나와 인생의 치열한 각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줄인 자는 금식하면서 그들의 병이 치료되기를 위하여 영혼을 괴롭게 하며 기도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죄를 자백하고 낮아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주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시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자기는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선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자백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거예요. 이유 없이 굶주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신을 고백하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보면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하는 여선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84년 동안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굶주린 상태에서 금식하면서 섬기는 것, 주님이 이걸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참고 절제하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여기 뭘 말합니까? 부부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는 일이 필요한데,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합의를 하라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거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운동선수들이 그 개체량을 통과하기 위해서 굶고 자기의 살을 빼고 근육을 키워서 그 개체를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줄인 상태로, 영적인 굶주림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굶주림의 상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과 관련된 용어가 9가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금 사용하신 이 단어는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부모가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애통을 말해요. 사람들은 웃는 걸 좋아합니다. 유머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애통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내 아들이 죽은 것처럼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갖는 애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죄의 소욕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을 보며 그 더러운 인생 가운데 다시 토한 것을 먹고 수치스러운 삶을 사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이 하는 것, 그것도 자식이 죽은 것처럼 가슴 치며 애통하는 그 애통이 있는 사람, 그런 삶에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죄를 지고 애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날이 이르면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앞으로 당할 멸망을 보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죄와 인약과 부족과 실수를 볼 때에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애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족의 죄를 보면서, 이웃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방방곡곡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조국의 교회를 붙잡고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 상급이 많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꾼을 피택합니다. 왜 피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굶주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사람들을 피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이죠. 마지막 종목은 박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6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이 평지설교는 사실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했어요. 밤새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일꾼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일꾼을 세우시는데 일꾼을 세우고 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하늘에서 너희 이상이 클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대략 난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잠깐이고 영원한 삶은 천국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그 천국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만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확한 잣대에 의하면 이렇게 산 사람만 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일꾼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일꾼이 되든 간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